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2편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의 성경 810페이지, 구약 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2편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변화받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 얻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통해서 시편의 말씀 함께 강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오후 예배를 코로나 시대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시편 12편, 그러니까 벌써 3달가량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시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 은혜와 힘을 힘입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요. 본문은 특별히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께 탄식하며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본문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시편의 대부분의 이 고백들은 뭔가 간절한 간구와 간절한 소원을 먼저 토로하기보다는 어떤 배경이나 어떠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편 12편의 기자는 특별히 얼마나 다급하고 긴박하였든지 먼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이 본문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깊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형편인지 시편 기자는 그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쫓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곤고한 시절을 지냅니다. 이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긴박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시작하는 본문의 고백은 처절한 탄식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편 기자가 살았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암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설명하기보다 무엇인가를 구구절절하게 표현하기보다 그냥 다만 먼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미사여구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급할 때 절박할 때는
그런 말도 덧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주님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19의 문제로 한 1년여 동안 고단한 날들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힘도 없고 정말 그럴 여력도 없어서 그냥 주님 앞에 거꾸러져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살려만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애통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만 달라고 아무 설명 없이 아무런 미사여구 없이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분명하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뭔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붙들 만한 소망이 있을 때에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절박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요 설명할 힘도 없고 정신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왔을 때 2012년도의 일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쓰러지신 지가 한 10년 가까이 돼서 성도님들도 많이 지쳤고 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애를 정말 많이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처도 받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제가 이제 와서 담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볼 때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도 없었고요. 이상한 소문들만 있었어요. 뭐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리고 교회는 어둡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27살의 어린 담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 시편 12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많은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 살려달라고. 이거 주님 것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를 다만 살려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나를 봤을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편의 서두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지금 힘들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렵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돌아보면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잘못된 판단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서 시편 12편의 기자의 모습처럼 다른 어떤 미사여구 다 뒤로 하고 어떤 설명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다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탄식과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긴박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만큼 그를 몰아세운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2편의 기자를 괴롭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 시편 12편의 기자를 고단하게 한 일에 대해서 그 주범이 등장하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부터 1절에서부터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이 시편 12편의 기자를 그토록 곤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며 어렵게 했던 주범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 악한 말들이 그 주변에서 넘쳤던 것이죠. 시편 기자를 괴롭혔던 거예요. 거짓된 말이 있었습니다. 간사한 말이 있었고요. 아첨하는 말과 교만한 말들이 이 시편 기자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말이라는 것이 뭐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고 영향력 있는 도구입니다. 사실 돈보다 말만 잘해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힘도 없고 위로도 없고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요.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낫기 마련이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영원히 남아요. 결국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남기죠. 야고보서 3장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하물며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식물을 키울 때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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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물 주고 양분 주고 이러면 이게 잘 자란대요. 그런데 막 저주를 하면서 막 악을 쏟아놓으면서 이것을 키우면 금방 죽는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계속 축복해 주는 말을 해보세요. 계속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해보세요. 인정하고 긍정적인 말로 그 아이들을 계속 돌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는 어디에 내놔도 사랑받는 아이가 돼요. 그런데 맨날 부모가 앉혀서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 아이의 한계를 늘 지적하고 찌르고 상처 주는 말, 그런 말들을 계속 쏟아놓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딜 내놓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죄와 악을 행하는 인생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도구이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며 영향력을 주는 삶의 매개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된 말, 간사한 말, 아첨하는 말, 교만한 말, 이것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시편 기자의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제발 좀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과 간사하는 말, 아첨하는 말과 교만한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달프고도 곤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이 말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군가 대화하는 현장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큰 범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언어를 보세요. 미디어 매체를 통한 언어, 각종 SNS를 돌아다니는 언어, 우리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습니까? 거짓된 말이 넘쳐나죠. 넘쳐나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가 혼란스럽잖아요. 사람들은 거짓된 말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고 거짓이라는 것으로 수도 없는 그런 포장된 말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급하게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온라인 찬양대회 이제 마치고 나서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지난주에 그렇게 또 감사하게 잘 마쳤던 온라인 그 찬양대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다시 한번 회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미리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만들었으면 훨씬 더 잘 만들었을 텐데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좀 하여튼 많이 부족했어요. 한 2% 부족했죠. 저기 앉아있는 서정문 전도사님이 20%라고 저한테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아요. 나한테 부족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막 만드는데 갑자기 어떤 그 팝업 창 하나가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LG U 플러스 고객 만족도 조사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왜냐면 제가 LG U 플러스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오래 썼어요. 그러니까 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 선전 PPL 아닙니다. 이거 넣어주세요. 자막으로 PPL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그래서 딱 들어가 봤는데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마치면 아이폰 12 프로를 준다는 거예요.
별로 동요하지 않네요. 우리 서정 전사님은 갤럭시를 쓰시니까. 그렇죠. 저는 좀 동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를 다 끝냈거든요. 끝내고 나서 마지막 그 결제창 하나가 떠요. 우편으로 이걸 보내는데 택배로 보내야 되니까 1,300원 정도를 결제하래요. 카드 번호를 다 쓰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정말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욕심에 취해서 욕심에 짓눌려 끌려가는 사람이었으면 거기 썼죠, 다. 네, 쓰지 않았겠습니까? 아이폰 12 128기가를 1,3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데. 별로 감동이 없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근데 그 창 자체가 정말 똑같아요. LG U 플러스 고객 만족도 조사하는 창이에요. 딱 그 창이에요. 근데 결제가 해외 결제예요. DHL 결제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만뒀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 만들고 확인을 해보니까 예. 사기 사이트예요. 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LG U 플러스는 또 어떻게 알았대? 너무 특이해요. 다 뜨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거짓된 언어가 얼마나 우리를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합니다. 거짓된 말들로 사람들을 공격해요. 사람들의 인생에 들어가서 뭔가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런 게 넘쳐나는 시대예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유명한 탤런트는 루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죠. 이런 일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의 언어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들며 괴롭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강자를 향한 간사한 말과 아첨의 말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독한 말을 쏟아 놓으면서도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아첨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더 나아가 조금 가졌다 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조금 이루었다 해서 교만한 자들이 수도 없이 쏟아놓는 그 언어들이 가득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기자의 그 상황과 같은 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거짓의 말들이 넘쳐나고 간사의 말과 아첨의 말들이 넘쳐나며 교만한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더더욱 그 힘을 발하는 듯해요. 제가 가끔 교회 영상을 모니터링 하려고 유튜브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제 설교를 많이 모니터링해요. 보고 혹시 이번에 설교할 때 이상한 말 하지 않았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증거했나? 저는 그래서 제 설교를 기본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는 늘 듣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 저희 가족들은 저를 되게 이상하게 봐요. 예, 자아도취된 것처럼. 또 들어 이래요. 그러면 또 열받아요. 혼자. 네. 또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전했나? 이거 한번 보려고 이제 몇 번 듣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와 교만한 이야기, 악한 이야기들이 너무 넘쳐나요. 특별히 이것이 뭐 비그리스도인들의 문화 가운데 나타나는 영상이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요소들에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디죠? 열방센터에서 말한 그 이론. 백신을 맞으면 DNA가 조작이 돼서 마지막 때 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논리가 지금 엄청나요, 엄청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구독자를 보니까 막 3만 명, 4만 명이에요. 그리고 막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거 들여다보면 막 400명, 500명이 보고 있어요. 거기서 막 자괴감을 느껴요, 자괴감을. 우리 교회 실시간 수 몇 명이에요? 오늘 몇 명이었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아, 지금 12명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아니,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막 가르치는데 거기에는 막 200명, 300명씩 들어요.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도 좁아지고 더 나아가서 이 듣는 것도 좁아지다 보니까
잘못된 말에 그냥 막 짓눌리고 거기에 막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는 수원천성교회 채널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니고요. 좋은 목사님 설교 듣고요. 좋은 메시지 들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너무 잘못된 언어, 잘못된 말들이 넘쳐나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는 거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영혼이 메말라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거짓의 말을 분별해야 하고요. 간사와 아첨의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교만한 말들을 이겨내야 돼요. 수많은 언어들과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의 가야 할 삶의 방향과 신앙의 목적지를 혼란케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요. 이것이 너무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시편 12편 5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입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잘못된 언어, 악인들이 날뛰는 상황, 악한 언어들과 악한 메시지가 우리를 짓누르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피난처, 말씀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5절에서 8절 말씀, 5절에서 7절까지를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짓눌리고 가난하며 탄식하는 자를 위해 내가 일어나리라. 그들의 소원대로 내가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어 보호하리라. 안전한 곳에 두어 주님이 보호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용광로에 7번이나 정련한 은처럼 순수합니다. 여호와여 악한 자들의 손에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그 정련한 은처럼 순수한 말씀에 주님의 백성들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악한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와 수많은 교만한 언어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자유하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주의 성도는 이토록 곤고한 시대를 지내며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우리는 짓눌릴 거예요. 우리 혼란스럽게 될 거예요. 혼이 빼져 나갈 거예요. 저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벌써 결제하고 저 뒤에 있는 아이폰 좋아하는 우리 김솔 전도사님한테 제가 막 자랑했을 거예요. 나 이제 아이폰 10이 생겼다고. 어떻게 생겼냐? LG 플러스에서 주기로 돼 있다고. 1,300원에. 그러면 그때 얘기하겠죠. 우리 김솔 전도사님. 목사님 뭔가 이상한데요. 사기당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러고서 이제 결제한 거 이력 보면 1,300원이 아니라 130만 원 결제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력 있게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횟수를 정하셔야 돼요. 횟수를.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말씀의 묵상 방법은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요즘에 주식 빠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식 장 열릴 때, 그러니까 하루 시작하면서 주식 보고 시작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루 마칠 때 또 주식 보면서 마치잖아요. 특별히 미국 주식,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유명한 주식들 사신 분들은 그 미국 장이 이제 보통 우리랑 시간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잘 때쯤 열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닫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잘 때 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주야로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랬지 누가 주식을 묵상하랬어요? 그렇죠? 자꾸 주식해서 죄송해요. 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이 세대가 전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루를 마치세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돼요? 하루 한 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월요일 날은 우리 김솔 전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세요. 내일 새벽에 우리 김솔 전사님 말씀 증거하실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주일까지요. 금요일은 우리 조원희 전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새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새벽 기도의 말씀 들으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날을 정해서 깊이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 붙들고 깊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하루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소리와 사람의 소리, 물질의 소리를 듣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물질의 소리 듣는 시간은 과도하게 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은 짧을 거예요. 제가 많이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힘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혹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언어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거짓된 말들이 넘쳐나고요. 아첨하는 말과 간사한 말들이 넘쳐납니다. 교만한 말들은 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쥐고 흔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곤고한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하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정해진 날을 정하셔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곤고한 날들 속에서 건져내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는데요. 주 말씀 향하여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2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덮으사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리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곤고한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아버지 악한 언어가, 악한 메시지가 우리를 잠식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 거짓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맛볼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모든 거짓된 말들과 언어를 물리치고 간사한 말과 아첨하는 말들을 뿌리치고 오 하나님 교만한 말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이 땅에 진실한 언어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입어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하루의 시작과 끝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에 한 번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오 하나님 더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 그 어떤 말도 아버지 어떤 그 물질의 언어와 메시지도 우리를 쥐고 흔들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지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힘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2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거짓된 말들과 아첨하는 말들, 간사한 말들, 교만한 말들, 그 수많은 악한 메시지가 우리를 짓누르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세상의 말과 아버지 사람의 말과 물질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읽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힘을 힘입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혼동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지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되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새 힘을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맛보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들어쓰임 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영혼과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들어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위사기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실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